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은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밥상을 들고 오면 3살, 2살짜리 아이들이 간신히 걸어오면서 아빠 도와줄게, 그런 걸 경험해 봤습니까? 그리고 상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에 어떻게 하죠? 매달려요. 그러니까 딱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경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매달리면 야 무거워 비껴 발로 차버리나요? 아니요. 사실은 도움이 안 돼.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 왜? 매달리니까.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 고마워, 항상 웃으면서 끝까지 가서 논 다음에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사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뭔가를 행할 때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의로운 모습으로 보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야 돼요. 어떤 몸부림을? 선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시편 34편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시편 34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칠 그 모습, 그걸로 하나님이 향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또한 마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항상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일은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나를 도와달라고. 이게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누가 나오냐면 유다의 제17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나와요. 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로 몸부림을 많이 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길로 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러면 요시야라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선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사실은 그 내면으로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가정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가정을 바라보면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누구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쫓지 않고 바알을 부활시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러면 그만 그런 것이냐?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몬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22세의 왕이 돼서 2년 동안 왕이 치리하다가 신복에게 암살당해버려요. 그냥 이렇게 집안이 끝나버려요. 이렇게 된 가운데 그 사이에 누가 나왔냐? 요시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참 어려웠어요. 그 아버지 아몬이 암살당한 다음에 8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이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주기 위해서 잘 살아가는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중심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새로운 이 이스라엘을 개가는 것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바라볼 때 그의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므낫세를 보고 그의 아버지 아몬을 바라보는데 아무리 봐도 그 집안에서 이런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마음속에 선한 양심 주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지요? 사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유교의 문화권이 얼마나 있었어요. 불교의 문화권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처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딱 뽑아가지고 너는 믿어야 돼, 옮겨놓는 거예요. 안 되면 친구를 통해서라도, 안 되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믿게 하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요시야의 은혜였고 우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게 된 거 정말 마음속에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또 감사가 뭐냐? 요시야 왕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 대제사장 경건한 hil기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hil기야가 항상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말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왕을 도와줍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는 바뀌는 것이 뭐냐면 중심이 바뀌어버려요. 할아버지가 믿었던 신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섬겼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중심, 정말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뭘 하느냐? 완전히 종교를 개혁해버려요.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요시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성전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뭘 하느냐? 성전 수리를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반에게 명령해가지고 뭐냐? hil기야에게 보내버려요. 성전 맡은 자들에게 최대한 지원하라, 성전을 수리하고 그렇게 나가라, 그러면서 사반에게 최대한 지원하면서 성전 수리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 수리를 쭉 하는데 뭐가 발견되냐면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뭐가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교회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성경을 깜빡 놓고 왔네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면은 뭐가 비치되어 있어요? 성경이 비치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다가 놓고 온 사정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져다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거는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책을 발견한 것 가지고 팔딱 뒤집어버려요, 완전히. 아니, 성경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이거는 뭘 말해주냐면 당시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유다 전체 삶이 얼마나 말씀이 무지하고 말씀이 묻혀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선사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서 말씀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면 이 율법책은 주로 언제 어디에 있었느냐? 구약 시대에 돌아가면 본래는 언약궤 옆에 율법책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읽고 자기를 바라보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면 그 말씀을,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렇게 돼서 율법을 잘 들으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선진들이 안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네. 나는 그러지 마야지. 그리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잃어버린 삶 속에서 말씀은 돌아와 성전 중심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용도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봐야 만드는 이런 상황이
역할이었다면 이 말씀이 단지 잠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 후대들에게도 계속 이걸 알려줘야 됐어요. 그래서 3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율법은 계속해서 백성들이 강조하고 읽혀질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 성전에서 한쪽에 묻혀져 버리고 말씀 사라지고 왕이 그것을 읽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시대상의 그 어려운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읽혀질 이 말씀이 숨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 실기야가 선지자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책인 큰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될 그 상황에서 어느 한순간에 율법책이 뒤로 서서히 밀리더니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과거 경험해왔죠? 신앙이 나태할 때 구역 예배 드린다면 성경 어디 있어 해가지고 쫙 선반 올려놓고 먼지 털던 그 기억나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말씀이 안 들어가니 백성들이 온전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이 잊혀져 버리고 시대의 흐름과 문화에 따라서 그들이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던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모든 핑계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바빠서, 뭐해서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고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의 내 앞에 서서 우리를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질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묻혀져 버리고 예배가 묻혀져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묻혀져 버리고 그렇게 하염없이 흘러봤던 눈물이 어느새 다 말라버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젖 먹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젖 먹은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랬을까?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고 후대들에게 그 모든 전통을 쭉 들어와서 이거는 실감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일본에게 서름당했던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도 이미 불이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뭔가 하면 무조건 이해가 돼. 무조건 약한 자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보다 수십 배가 더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말씀이 잃어버립니까?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살다 보니 먹고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잊혀져 버리고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상태 너무나 무지합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돌아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반이라는 사람이 성전당에 갔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 가서 이 사반이 다 보고합니다. 서기관인 보고해요. 왕이요, 왕이 명령한 모든 성전 수리 지원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런데 hil기야가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뭡니까? 이 사반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왕 앞에서 읽는데 그 반응이 너무 멋있어요. 11절에서 한번 요시야 왕의 반응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와, 이거 보세요. 왕이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그냥 마음속에 옷을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습을 예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절망적이고 비탄에 잠길 때, 너무 뭡니까? 마음속에 고통과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라는 사람의 출생은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능력 있는 용사이긴 하지만 신분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거, 집안에도 그렇고 나중에는 집을 나와버려요. 나와서 일명 그 비류들과 함께 있는데 이때에 암몬이라는 자손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누굴 찾아오느냐? 입다를 찾아와요. 입다야, 내가 너에게 한 자리 줄 테니까 우리를 도와줘라. 그러니까 입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요.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 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소원해버려요. 너무나 무서운 소원해버려요. 이렇게 돼가지고 소원하는데 전쟁에서 뻔발을 쫙 흘리며 돌아왔어요. 누가 나와요? 그의 무남동녀 딸이 나와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나오니까 이때의 입다의 반응이 뭐냐면, 야, 너무 어이가 없어가 날 천남케 하는다 하면서 옷을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게 한 찢는 예이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정말 찢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다가 자기 죄가 보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일 때는 옷을 쫙 찢고 머리에 막 죄를 뿌리면서 회개할 때, 이때 옷을 찢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요시야 왕은 두 번째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말씀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진들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살아갔던 것을 쭉 들으면서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받았는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보기 시작하느냐? 유다 전체가 이스라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왕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요시야의 회개의 마음을 찢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집중하여 내 가슴을 찢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될 때의 진짜 진수는 뭐냐?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냐의 이 묘미가 아니라 순수한 말씀을 딱 걸러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자복하는 마음,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묘미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복하는 마음. 이 요시야 왕 앞에 말을 읽는 이 서기관은요, 이 사반은요, 정말로 다른 것이 없었어요. 오직 다른 것이 감매되지 않고 말씀을 그냥 읽기만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통해가 일어나요. 가슴을 칩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성도가 해야 할 오늘 이 시대의 반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라고 하는 자기 자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성이 뭘까?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자복하는 마음, 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예민할 때 이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이지만 노회 때 성찬식이 쭉 진행이 돼요. 얼마나 엄숙해요, 성찬식이. 그런데 이 음악이, 찬양이 쭉 흘러나가면서 이제는 배병배잔, 떡이 가고 잔이 돌아가는데 이 장로님들이 쭉 서가지고 노회 석상에서 자기 자리를 쭉 지나갑니다. 드리고 마시고 놓고 마시고 놓고 중간쯤 갔는데 장로님 잘못해가지고 그냥 발을 이 잘못돼가지고 확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숙한 가운데 있을 때 성찬기가 그냥 떨어지면서 소리가 쨍그랑하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장로님은 할 말이 없고 부끄럽지요. 그때에 받으려고 했을 게 넘어졌던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다 일어서지만 바닥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회하는데,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자격이 없으면 제 앞에서 넘어지겠습니까?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통회하는데 노회 전체가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영성이 뭐지요? 어떤 상황이 할지라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데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마음을 휘업하는 고통이 있어요. 와, 그날따라 왜 그렇게 목사님 나에게 하는 말씀 들려지는지, 왜 이렇게 그날따라 내 마음속을 울리는지, 나를 위로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휘업하는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달라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없이 무뎌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서 너무 아파하는데 뭐에 비유한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비유하셔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이 뭐냐면, 얘들아, 소를 봐라. 동물도 자기 구유를 알고 주인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어찌 나를 알지 못하고 외식하냐? 그러면서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말씀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요. 이것이 요시야의 마음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후속으로 보시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통해가 있은 다음에 그러냐? 그 이 말씀이 나에게 준 것인데, 그리고 유다에게 준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물어봐라. 그리고 선지자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은 나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이 통회하는 마음을 통해서 삶까지 적용시켜버려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히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칼날은 무뎌져 버려요. 여러분, 무뎌진 칼은요, 고구마 썰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잘 이렇게 날카롭게 갈아진 칼은요, 얼마나 주인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비했어요. 말씀이 일으켜지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냥 그 앞에서 차복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전부 다가 계획을 해버려요. 이게 요시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몸부림쳤던 요시야의 삶은 요시야로 끝날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통회하고 몸부림치면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증거를 볼까요? 한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요. 이 보고 있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무서워서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겁내지 마세요.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 높은 마음이 들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는 무서워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실수도 하고 부족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요시야의 영성과 몸부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정말 딸려가는 자가 아니라 시대 속에서 귀를 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 열려져 말씀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듣는 귀와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무뎌져 버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묻힌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한 한 주 동안도 시대의 의로운 자가 돼서 시대를 깨워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